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계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땅지예요. 땅을 가늠하는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 집인지, 어디까지가 우리 부족의 경계선인지를 결정하는 그 선을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이 지계석을 누가 세웠냐면 내 선조가 세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조는 누굴 의미하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12개의 부족으로 나눴죠. 그 12개의 부족으로 나눈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그 배정받은 땅을 더 받을 것으로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더 배정받은 그 약속된 땅을 더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사람마다 배정받은 어떤 특정한 땅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로를 세워서 조금 더 넓은 땅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이 그 땅들을 다 동일하게 배정을 받았어요.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조금 더 배정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선조가 지계석을 세워서 각자의 사람들마다 자기 집의 땅이 생겼잖아요. 자기 집의 영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흐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서 그 직에서 누군가의 집의 경계선들이 매매 등의 이유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 배정받은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땅을 다 배분하고 그 이상 침범하지 않는 자기의 땅의 영역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빌붙어 살아야 되고 심한 경우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것들을 다시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안식년을 보장해줬죠. 그 안식년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복구시켰지만 그 안식년조차도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구를 시키지 않도록 또 여러 편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또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그게 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희년제도를 만들죠. 근데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각자의 땅들을 다시금 위치시키도록 했지만 또 이스라엘은 그 법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신이 나와 있는 말이 이 요절입니다. 누군가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수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지계석, 즉, 그 내 집을 경계하는 경계선까지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각자의 땅 안에서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수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남의 집까지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지경을 넓히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고 이게 안식년의 가치이자 희년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성경의 기준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이 요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해야 할지,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도 사실은 이런 가치 속에 있고, 내 집을 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있어서도 이 유절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경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욕심의 경계선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결정과 행동들을 추스릴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